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허락하신 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기본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웃의 잃어버린 가축 또는 잃어버린 물건을 보았을 때 너희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각각 다르게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고 생활해야 한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은 이러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법을 가르쳐 주시고 열거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겉옷, 그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결론 맺으십니다. 술을 만들어서 늘어뜨리라.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 15장을 보면 참고해 보면 저희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술을 옷에 달린 이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야 하고 또 준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또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려는 장치로서 하나님께서는 술을 만들어 옷에 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서로 배려하고 돕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옷에 술까지 만들어 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옷에 뭐가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은 그 자체로도 참 불편한 것입니다. 자꾸 끌리기도 하고 또 그 술이 더러워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뭔가 움직일 때마다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소홀히 하면 옷이 뜯겨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금세 망가지기 십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어긋난 일,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양심이 찔리거나 거리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마음의 모든 걸림쇠들을 다 풀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 짓고 타락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악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죄에 민감하지 못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이기심에 집중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멈추게 하시기 위해
옷깃에 술이라도 달아서 주님의 법,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은 결국 죄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의 단계에서 멈춰서고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수백 가지의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다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완벽하게 그들이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옷에 걸리적거리는 그 술이라도 달아라. 그리고 네 손으로 행하고 있는 죄가 있거든 그 술을 보고 거기에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옷깃에 매달려 있는 그 술을 바라봐라.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자가 되라. 이런 뜻으로 술을 달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깃에 술을 달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멈춰서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술이 달려 있습니까? 악한 마음으로 죄를 행하고 있는데도 마음에 어떤 걸림도 찔림도 없이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욕망대로 내 이기심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에 술은 달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거룩함과 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과시용, 장식품으로 전락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장치, 그 어떤 장치로는 아, 가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린 자들도 있고 믿음에서 파선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우리 양심, 우리 그 양심, 선한 양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착하고 선한 일인가? 사람들이 과연 칭찬하는 방식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 그것에서 벗어난 것은 비진리이며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려내는 마음, 그것을 건강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무뎌진 마음과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하게 하는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